네, 우리 오늘 예레미야 말씀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예레미야 5장의 말씀입니다. 예,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오늘은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재구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설교, 그 주보에 있는 설교안을 따라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 글쎄 뭐 새삼스럽지 않은데요, 많이 회자되는 용어가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요즘에 새삼스럽게 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좀 그간의 추악함들, 그간의 우리가 미심쩍었던 일들이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있었던 일을 기억하십니까?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오랫동안 고 김광석 씨가 도대체 왜 죽었을까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의 죽음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두 정권 간에서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그것이 진짜로 있었구나, 그리고 실제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구나 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진상조사 그리고 수사가 진행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자,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마땅히 진행돼야 될 일들이지만 뒤늦게나마 이렇게 진상조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기쁘고 너무 반가운데요, 이와 반면에서 지난주에 사실은 한국 기독교 안에 1년 중에 굉장히 큰 모임이죠. 각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각 교단의 노회에 시찰회에 대표가 되시는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각 교단의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고 처리하고 결정하는 1년에 한 번 모이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한 일주일간 진행이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참 부끄러운 것은 제가 오늘 주보에도 9페이지 또 10페이지에 걸쳐서 주요 이슈들을 실어드렸습니다. 한국의 주요 교단이라고 하는 합동, 통합, 고신, 기장, 합신이라고 하는 이 영역, 이 단체들에서 지금의 이 대한민국 땅 안에서 정말 논의할 것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루고 있는 주제들과 논의되었던 일들을 보면 참 답답합니다. 근데 이 교단총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성역이어가지고 건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적폐든 어떻게 보면 뚫고 들어가서 드러날 수 있는데 교단총회는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도 자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이미 상실된 지 오래고요, 밖에서 아무리 비판을 해도 거의 난공불락입니다. 안 듣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교단총회가 이렇게 지금 변질된 지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이 별로 이렇게 기사화 안 됐는데 요즘에는 워낙 SNS나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부끄러운 민낯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셨습니까?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나온 어떤 묘 교단의 이슈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주로 그냥 자세히 보지 않으셔도 돼요. 보시면은 겹치는 단어들이 계속 보이실 겁니다. 많은 단어들, 주로 동성애, 그렇죠? 동성애와 관련된 것들이 많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동성애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승전 동성애로 지금 모든 교단들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나오는 임보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향림교회, 들꽃 향림교회인가요? 저희도 개척 초기에 다른 교회가 개척한 교회들 탐방 다녔던 때가 초기에 있었는데 그때 갔던 교회 중에 하나가 이곳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 교회는 성소수자들이 있거든요. 네, 지금 이 목사님이 이들을 감싸고 있다라고 해서 각 교단에서 이제 이단 판정을 하는 그런 가운데 지금 또 있고요. 아무튼 참 과연 이것이 지금 한반도, 위기의 한반도, 또 안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빈부격차, 사회 갈등, 그 다음에 각종 폭력, 이런 모든 이슈를 제쳐두고 교단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뤄야 될 주제가 과연 이것이었나 라고 되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간단하죠. 하나님께서 자기와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답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수차례 경고하시고 권면하시고 얘기하시지만
결국 거기에서 자정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게 남는 것은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예레미야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남는 파멸과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때에도 있다면 오늘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문하는 것이죠. 한국교회야 너희는 예외겠는가 라고 하는 반문을 던지는 이 말씀이 어쩌면 예레미야라고 말씀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5장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의 말씀에 보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후에도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그것들을 이어가겠지만 오늘 5장의 말씀에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보다 자기의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을 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은 굉장히 맹렬하고 무섭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설교 안에 있는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아,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를 두루 돌아다니며 둘러보고 찾아보아라. 예루살렘의 모든 광장을 샅샅이 뒤져보아라. 너희가 그곳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 그들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만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 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얘기하시는 것이 뭐냐면 누구에게 심판을 하는가 라고 얘기할 때 오늘 말씀에서 그 공의와 진실이 사라진 백성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샅샅이 뒤져보아라. 뭐 오늘 아이들 설교 때도 했던 얘기지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유 내가 찾아봤는데 못 찾았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죠. 나는 내가 능력이 안 돼 이 말씀이 아니라 한마디로 나는 이미 찾아봤다는 거예요. 샅샅이.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찾았는데 그 한 명이 없다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 없는가?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르게 일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물어보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바르게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오늘 한국교회가 우리가 아까 다뤘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유독 동성애에 대해서만 이렇게 목소리를 냅니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유머와 우스개가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는 그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특별히 목사님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그러실까요? 답변이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만 안 하니까요. 네, 동성애에 대해서만 자유로웠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 걸리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만 떳떳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돌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 앞에 사실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하려면 교회 안에 바르게 일하고 있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라고 보면 이번 총회 때도 드러난 것이지만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진행되지 않고 그 총회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뒷돈이 거래가 됩니다. 네. 돈에 거액의 돈이 오고 가고 그 거액의 돈은 누굴까요? 그 목사님들이 재벌입니까? 아니죠. 교회 헌금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습의 문제, 설교 표절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그 다음에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자격이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공의와 진실이 너희 가운데 사라졌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좀 불편할 수 있어요. 나는 적어도 저 나쁜 사람들, 저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저 나쁜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나는 그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불편함의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진실과 공의가 사라지는 데 일조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건 뭘까요? 침묵이에요. 무관심입니다. 그런 일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도사리고 있고 그런 일들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분명히 다수의 사람들은 거기에 침묵하거나 무관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침묵과 무관심 속에 공의와 진실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공의와 진실이 사라진 곳에 거기에는 무엇이 남게 되겠습니까? 교만함과 비겁함이라고 하는 것밖에 나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무엇인가? 왜 이들이 공의와 진실이 사라지는데 일조하는가에 대한 지적의 말씀이 7절, 8절, 9절의 말씀 가운데 나와요. 같이 한번 또 읽어봅시다. 예루살렘과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하여 줄 수가 있느냐? 너의 자식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서 신도 아닌 것들을 두고 맹세하여 섬겼다.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여 놓았더니 그들은 창녀의 집으로 몰려가서 모두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은 살찌고 정욕이 완성한 순말과 같이 되어서 각기 이웃의 아내를 탐내어 부르짖는다. 이런 일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런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위에서 공의와 진실이 사라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왜 그게 사라졌느냐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들은 없어진 존재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는, 고삐 풀린 망아지, 뒤에도 나오겠지만 무엇인가를 막 쫓아다니는 정욕이 왕성한 순말, 이런 어떤 좀 노골적인 비유가 나오죠. 공의와 진실이 왜 사라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왜 사라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합니다. 바빠서입니다. 바빠서입니다. 왜 바쁠까요? 왜 바쁠까요? 욕망과 탐심을 하는 데는 우리가 시간을 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가고 싶은 일을 위해서 시간을 내는 거, 빚을 내는 거, 무리를 하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크게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바빠서 사실은 공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돈벌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욕망이 충족되는 곳에 이 세상에 돈이 몰리고, 지금의 상황은 그 당시에 유다도 마찬가지였지만 지금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로 공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주제가 교회에서는 안 다뤄졌으면 하는 굉장히 인기 없는 주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많은 주제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번영하고 성공하고 행복할 것인가? 좀 힘들었으면 교회에 와서 우쭈쭈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위로해주고 괜찮다고 얘기해줘야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교회일 때 기꺼이 지갑을 열어 헌금을 하는 그런 상황 속에 한국교회가 놓여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신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곳에 가서 음행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한국교회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도 과연 진실과 공의를 쫓아가는 데 있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건물을 짓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질 것인가? 개인들에 있어서는 내가 성공하고 잘되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런 기복신앙의 언저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당하지 않은 재물, 부당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관심사가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26절에서 말씀,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채운다. 고아의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진실과 공의가 거리가 먼 사람, 그러면서 욕망과 탐심에는 열광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사실 정당하지 않더라도 재물이 모이는 일에 대해서 크게 어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크게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오히려 침묵하고 동조하는 일이 가까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금 저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잡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잡는다. 사람은 잡는 존재입니까? 사람은 잡는 존재가 아니죠. 우린 분명히 그걸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을 잡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풀어내면 뭘까요? 사람을 착취한다, 억압한다, 차별한다. 그 결과로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함으로 재물을 얻어서 자기의 집을 채우고 벼락부자가 되고 입속만 채우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욕망과 탐심이 작동하는 그 방식이잖아요. 사람을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 백성에게, 이들에게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저 이집트에서 불러내어서 나의 백성 삼은 것은 이렇게 사람을 잡아서, 누군가를 잡아서 그것을 통해서 너가 잘 먹고 잘 사는 호의호식하는 삶을 거부하라고 내가 불렀다.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들을 모세 율법에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너희를 그렇게 불렀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뭘까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평안하기 원한다면은 누군가를 그렇게 힘들게 해서 사람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평안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풍요하기 원한다면 상대방도 풍요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 속에서는 내가 누군가를 잡음으로써 누리는 것들을 거부하는 방식,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살아내는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의 욕망과 하나님 앞에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가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한국사에서는 더 심한 말도 씁니다. 사람을 태우려고 합니다. 태운다. 간호사들 세계에서 제가 들어봤던 용어였습니다. 후배를 태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잡습니까? 부모가 아이를 잡지요. 남편이 아내를 잡습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상사가 부하 직원 좀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편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야 기강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면 맘먹을 것 같고 이러니까 잡을 때 확 잡아야 된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스스럼 없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개인 간의 일들이 지금 한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대국이 약소국을 잡고 있죠. 그리고 이제 교회 밖에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잡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기 있게 살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잡아야 되는, 저 동성애자들을, 저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저 종북 세력들을, 저 진보라고 자칭 얘기하는 애들을 잡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안의 팽배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흉악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흉악한 백성이다. 좋아되지 않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왜 흉악합니까? 근데 그러한 삶의 방식을, 사람을 잡는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사람을 잡는 방식으로 자기의 직장과 일터와 삶과 나라의 관계들 속에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은 흉악하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좀 한국교회 사안들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총회 기간 이뤄졌던 일들을 보면 사실 한국교단의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흉악한 그리스도인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에요. 약자의 편에 서지 못하는 한국교회, 교회 안에 악하고 나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동성애자들을 지적하는 것만큼 하지 않아요. 그냥 묵인해줘요. 그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목회자의 세금 납부나 또 많은 목사님들 중에 교회의 재산이, 교회의 헌금이 마치 자기의 사유재산인 것 양 하면서 일을 내고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 자본주의 살려면, 사회에 살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한국 사회 난민의 문제, 이주노동자, 장애인의 문제, 비정규직, 해고자, 여성과 성소수자의 문제, 특수학교가 들어오는 문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교회는 침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비리 정치인들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그의 정치 철학과 이 모든 것들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믿는 장로라고 하면 그가 범법자여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바로 한국교회의 모습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욕망과 욕심을 따라가고 진실과 공의를 놓쳐버리며 정당하지 않은 재물과 부당한 사회 구조에 대해서 침묵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예외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굉장히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서움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왜 그럴까요? 오늘 3절과 4절 말씀 보시면 이들이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 3절, 4절,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몸소 진실을 찾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때리셨어도 그들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며 주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인데도 그들은 교훈받기를 거절합니다. 그들은 얼굴을 바위돌보다도 더 굳게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나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았다.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은 주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법도 모르니 그처럼 어리석게 행동할 수밖에 없겠지. 이제 부유하고 유식한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보자.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길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도 한결같이 고삐 풀린 망아지들이다. 멍에를 부러뜨리고 결박한 끈을 끌어버린 자들이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때리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때리셨다. 지금 예레미야 선지가 활동했던 유다의 시기는 유다 전체의 역사를 보면은 뒤에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의 이 말을 들었던 당대의 백성들은 이미 이스라엘이 앞서서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을 저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리고 유다 안에 이미 강대국들을 통하여 주변의 이집트나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계시고다 하는 것들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가 하도 답답하니 이러죠.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 학력이 낮아서 배운 게 없어서 못 알아듣나 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좀 똑똑한 사람들, 좀 이런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한테 가서 얘기를 했는데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금 한국 사회 전체 지형에서 보면 고학력 중산층이 몰립니다. 정말 학력이 낮거나 중산층 이하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점점 문턱이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고학력 중산층이 몰리는 한국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세계와 자기의 철학이 분명해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그것들을 방어하고 강화하는 쪽에 맞는 말씀은 들어요. 근데 내가 추구하고 가고자 하는 삶의 결에 대해서 안 맞거나 아니면 그것과 관대되는 메시지들에 대해서는 귀와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기는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 2달간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보는 이런 예레미야서의 말씀이 주일날 거의 전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구약의 예언서의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이런 이야기들이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에요.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것들을 2달간 들으면 교인 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암묵적인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룰이에요. 한 번은 예레미야를 했지만 그 다음에 한 가을쯤에 1년에 한 2번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심판과 이런 메시지는. 그럼 나머지 기간은 뭘 해야 됩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위주로 나머지 한 30몇 주는 갔다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절기잖아요. 부활절은 부활절 말씀, 성탄절은 성탄절 말씀 이렇게 그렇게 구색을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이런 예레미야의 이런 말씀을 2달간 하면 교인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왜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돼서 안 오시잖아요. 이렇게 2달간 새로운 분들이
네, 농담입니다. 네. 근데 저희 공동체 안에 저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가정교회 안에 이 듣기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같이 통독하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가정교회들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왜 그럴까? 네. 예, 이런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예언서의 말씀은 결코 비중이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 이런 자들에 대해서 눈 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 않고 나의 마음에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이게 귀가 익숙해져 있다면, 그렇게 내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내게 습관화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봐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의 말씀을 계속 무시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듣게 되는 것은 현실에 대한 안일한 그런 인식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강화하는 거짓 메시지만 계속적으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12절 1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백성이 주님을 부인하며 말한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란이나 기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예레미야야, 이러한 예언자들에게는 내가 아무런 예언도 준 일이 없다. 그들의 말은 허풍일 뿐이다. 예,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이 일들을 한 사람들은 그러면 듣게 되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부인해버린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재앙도 우리를 덮치지 않아. 어떤 전란이나 기근 속에서도 우리는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지금 서로 믿고 심지어 그런 말들을, 그런 거짓된 메시지들을 이 시대에 전하는 예언자들이 너무 많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안일함이라고 하는 것들, 오늘 말씀에서 보는 이 신앙의 안일함이 왜 생기냐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갖는 잘못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넘치셔서 그 어떤 죄인도 우리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돼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모시스로 뭐를 분리시키냐면 정의를 분리시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으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분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뭘 해도 다 용서하시는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안일함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이러하지만 또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겠지, 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겠지 하는 일들 속에 안일함 가운데 있는 일들이 우리의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안일함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러죠. 왜 이들이 이렇게 잘못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린 괜찮아라고 얘기했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뭐냐면 우리가 누군데 저 이방인들과 달리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의 장자로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우리야. 그 증거로 무엇이 있습니까? 유다 땅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저기 계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인데 누가 감히 와서 여기를 쳐들어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하나님이 그렇게 스스로 모욕을 당하시겠어? 하나님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올바른 관계는 제가 아예 풀어드렸죠.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서로 뭘 해도 상관없이 그냥 좋고 좋은 관계,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것들이 유효하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관대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밑에 그 표현을 드렸어요. 이런 거짓말이
용서가 가능하다, 동그라미. 용납이 가능하다, 동그라미. 아니면 둘 다 아니다, X.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앞에 이러한 거짓은 용서가 가능합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거, 거짓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 거짓된 삶,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가 가능할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 가능해요. 거짓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거짓을 돌이켜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거짓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입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됐을 때 용서는 돼요. 근데 용납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용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안 바뀌는 것이죠. 그냥 있는 모습대로 봐주는데 그것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거짓은 용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메시지, 괜찮아. 지금 유다 백성을 향하여 그들의 예언자들과 이 백성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충 살아도,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이런 부당한 일들 가운데 내가 침묵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이건 용납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런 거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용납 가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 이것이 다 용납이 되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잘못되었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다 용납이 돼요. 세상 법정에서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의 어떤 성과 관련된 문제들, 성범죄의 문제들, 세금과 관련된 문제들, 세습과 관련된 문제들 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그 모든 일들이 용납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지금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말에 그냥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런 일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 그냥 우리는 죄인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도 어쩔 수 없다 라고 하실지,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단호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런 거짓은 내 앞에서 용납이 안 된다. 그런 거짓에서 너희가 돌이켜서 그 삶을 회복하고 복구하는 일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백성들, 지금 안일한 현실인식들, 거짓 메시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결국의 특징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결국 이들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부재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마음속으로라도 주 우리의 하나님은 두려우니이다. 그분은 제때에 비를 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철따라 내리며 곡식을 거두는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주었다 하고 말한 적이 없다. 바로 너희의 모든 죄악이 이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하였고 너희의 온갖 범죄가 그 좋은 것들을 가로막아 너희에 이르지 못하게 하였다. 오늘 말씀에 보면 유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면 뭘 두려워했을까요? 유다의 지도자들과 유다의 백성들은 주변의 열강을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유지했던 자들은 자신의 권리가 손해볼까봐 하는 일들 가운데만 두려워서 그들이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하나님의 진실과 공의를 따르지 않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담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보면 자유한 것이에요. 근데 저는 앞에 했던 표현들을 더 오늘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머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안에 지난 한 주간 있었던 총회에서 다뤄졌던 동성애가 무서워서 동성애를 빨리 차단시켜야 되는, 저 북한이 무서워서 이 한반도에 남한 땅 안에 핵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교회,
진보 세력이 무서워서 라고 얘기하는 이런 논의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볼 때 묻고 싶은 것이죠. 도대체 뭘 무서워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가? 정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 자기의 이해관계와 자기의 영역과 자기의 종교 권력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무서워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이에요.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고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려하며 그런 것들을 공포문의로 만들어 간다면 그 우려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면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정말로는 안 믿는 무신론자들이 드글드글 거리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옛날 예레미야의 시대 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했다면 돌이켜야 되는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살았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한국교회의 지금의 실상은 그 간극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다음에 3가지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질지도 모르는 자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야, 그들이 무엇 때문에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일을 하셨는가 하고 너에게 물으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어라. 너희가 너희 땅에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으니 이제는 너희가 남의 땅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섬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 말씀에 나오는 예레미야야 그들이 라고 얘기하시는 이 그들이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당대에 들었던 이 멸망을 코앞에 둔 유다 백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이 포로가 간 이후에 이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말하라는 거예요.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나와의 언약관계를 깬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나의 백성 삼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언약관계에 충실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은 버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라라고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좀 두렵습니다. 오늘날 이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우리 안에 믿고 있는 많은 한국의 교회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욕망에 대해서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거짓말이 남루하는 것에 대해서 반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각종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을 대체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실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까지 덧칠하면서 믿고 있는 그것은 내가 아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가 아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을 향하여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질책하고 비판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0절 말씀부터 쭉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 말을 야곱의 자손에게 전하고 유다 백성에게 들어주어라. 이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백성아,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는 백성아, 너희는 이제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어라. 너희는 내가 두렵지도 않느냐? 나 주의 말이다. 너희는 내 앞에서 떨리지도 않느냐? 나는 모래로 바다의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바다가 넘어설 수 없는 영원한 경계선을 그어 놓았다. 비록 바닷물이 출렁거려도 그 경계선을 없애지 못하고 아무리 큰 파도가 몰아쳐도 그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이어서 나에게서 돌아서서 멀리 떠나고 말았다. 오늘 예언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우리로 얘기하면 막말을 하시는 거죠. 심하게 꾸짖으십니다. 어리석고 깨달을 줄 모르는 자들아, 목이 고다 고집이 세고 반역하는 백성아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만약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다면,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 누구누구를 지칭하면서 야 누구누구야 어떤 형제님 어떤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어리석습니다. 깨달을 줄 알고 목이 참 고두시네요. 우리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요? 상처받으니까, 관계가 깨지니까. 그리고 그런 말들은 우리가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사람을 살리고 되도록이면 긍정적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어리석고 이렇게 하는 백성들 향해서도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되고 우리는 가급적 돌려서 잘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요? 요렇게. 네. 깨달을 줄 모르는 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못하시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때가 있겠죠. 최대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차 없으시거든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 우리가 금기시되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있냐면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면 반드시 듣게 되는 충고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보신 분들이 주로 듣는 충고 무엇인가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들어본 충고 있으세요? 그런 얘기를 막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듣는 충고 정말 똑똑하시고 해박하시군요. 정말 맞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셨나요? 무슨 얘기 들으셨습니까? 참 교만해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다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자 할 때 교회 안에 신실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듣는 충고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당신이 나서서 하지 마세요. 기도하며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판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사실 제가 이 얘기하면 조심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제부터 마음껏 그냥 우리는 우리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외는 아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을 아닌 거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들려주어라 얘기하셨어요. 들려주려면 그들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는 것이에요. 내 생각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다녀본 경험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얼마든지 허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어느 누가 목사님에게 충고할 수 있겠습니까? 다 쫓겨나죠. 그렇게 했던 분들이 다 쫓겨나서 지금 유리방황하는 분들이 한국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곳, 그렇게 되면 교회는 바로 그곳에서부터 냄새나고 썩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려주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듣게 하라, 말을 하라.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있는 것이, 그것은 덕스러움이 아니라 사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의 침묵은 겸손도 아니고 오히려 비겁하게 동조하는 한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들었습니까? 유다 백성이 들었습니까? 잘 안 들었죠. 잘 안 들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무슨 말들을 하고자 할 때에 듣기 좋은 말, 이런 말들을 했을 때 효과가 있고 인기 좋은 말, 나를 인정하고 할 수 있는 말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이렇게 사람들이 듣고 싶지 않고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자주 하는 말들을 지금 제가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무책임한 말로 이 말들을 잠재워 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듣게 하라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거기와 우리는 다르다? 아닙니다. 네, 우리는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볼 때 아휴,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 우리 교회와 상관없는 일이지 라고 하는 것이 맞냐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요구하신 이 메시지 중에 아주 큰 부분은 무엇이냐면 절망하고 낙심하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며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나님의 절규이면서 이것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이 코앞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고 끔찍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마치 식물인간처럼 되어버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는가, 저들을 바라보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절망이고 낙심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탄식이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절망과 낙심이 교회와 안 어울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안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우리는 그냥 항상 기뻐하라, 이런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거 분명히 일면 있죠. 그러나 그것은 절망과 낙심을 못하고 절망과 낙심에 대해서 우리는 빠진 것이 아니라 정말 절망한 것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오늘 일깨워 주신다는 것이에요. 만약 이것을 차단한다면, 오늘날 절망하는 것들, 한국교회 안에 낙심하는 것들, 이 일들이 한국교회 안에 들어오면 예배에서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절망하십니까? 낙심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빨리 돌려버리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망과 낙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에 대해서 갈망하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것이 무르익도록 두지 않고 이것들을 빨리 바꿔버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은 하지 마세요. 그건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절망과 낙심 때문에 여러분 평안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그걸 마땅하다고 받아들이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종교가 아편 수준의 일로 전락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는 것, 내 인생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깊은 절망과 낙심이 없다면 참된 회개로 나아갈 수 없어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직 같이 찬양했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천박함, 내 안에 있는 거짓됨, 내 안에 있는 그 교만함들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 단순히 이것은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고 무슨 일이 안 풀려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2달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절망할 것밖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낙심할 것밖에 없구나,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마땅하구나, 한국교회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너지고 저 교단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속에 한국의 교인 수가 줄었기 때문에 출산을 독려하고 한국교회에 전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안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어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로 물들어 있음에 대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않는다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이 아니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선지자인 너가 그들 앞에 보이라는 것이에요. 헛된 메시지, 헛된 긍정과 낙관의 메시지가 아니라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죠. 우리가 오늘 읽은 5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아까 아이들 설교에서도 있었죠.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들 중에 이 성경 말씀의 구절이에요. 나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겠다. 그 한 사람 찾으시는데 바로 내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담은 찬양들이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한국교회 상황이 그런 찬양으로 그냥 그래 내가 그런 한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그 지점을 넘어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예레미야 아닙니까? 예레미야가 있었잖아요. 예레미야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그 한 사람이 아닌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그 한 사람이 아니라 예레미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라라고 우리 가운데 도전했습니다. 예레미야는 뭘까요? 내가 그 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효력이 없는,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망할 때 나도 같이 망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가 소멸할 때 나도 예외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나를 예외로 두죠. 저들은 다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나는 좀 예외가 아닌가? 우리 교회는 예외가 아닌가? 근데 우리 예외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셔서 그분의 처분이 공의로우시면 나만 예외가 되기를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고쳐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때 주님 저도 거기에 있어야 마땅합니다.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의 처분이 공의로우시기에 저의 삶이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불만하지 않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고백.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망할 것을 망하게 하시고 소멸될 것은 소멸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십시오라고 하는, 감히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들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외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맙시다. 저들은 망해도 나는 살겠지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면 하나님 제가 그것들을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 하셔도 주의 공의와 처분이 정의로우심을 내가 알기에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길에 서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한국교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망할 것은 망하게 하십시오. 소멸될 것은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의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추어 말해야 될 것이, 주님, 내가 망할 것이 있다면 망하고 내 안에 소멸될 것이 있다면 소멸되는 그 길에 제가 서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